덥지 않으신가요? 저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전보다 머리 더 더운 거 같아요. 비가 오려나. 초팔 때도 여기 참가하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죠? 네. 부산에 비가 안 왔다네요. 부산에 행사를 진행했던 순간 들어보니까 부산에 비가 안 오고 다음날 비가 많이 왔다고 저희는 행사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사회를 갔죠. 네, 사회 가서 비를 쫓아놓고 누가 하나 우산 쓰여진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엔 태양빛이 따가워서 제가 머리가 얼마나 벗기지 줄 알았더니만 비가 와가지고 비를 더 푹푹 맞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더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약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짜증내봤자 남아있는 집이다. 비가 있는 건 아니죠. 짜증 안 내고 그냥 온전히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런 인연인가 보다. 비를 맞아야 되는 인연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한 달은 5월달은 한 달은 절에 행사도 많고 그래서 한 달 쉬고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휴가 중간달이 연휴라 오늘까지 휴가를 내면 내일도 쉬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월차를 많이 내서 좀 참석률이 저조하겠다라고 제가 지레짐작하고 왔는데 아까 봤을 때 별로 안 계시더니만 어느새 제가 연물에 열중하고 뒤돌아보니까 지금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상승됐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이제 특히 저녁법회는 거사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오늘 별로 이상 안 계시네. 평소에 거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거사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종교를 접근할 때도 그런 쪽으로만 접근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보살인과는 약간 다르게 차별을 준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금기설법 하셨잖아요. 그쵸? 금기설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끔 법문을 달리해서 말씀하셨죠. 대기설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기설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스님도 이제 오전에는 제가 보왕삼매론 다 많이 아시죠? 불자라는 많이 들어가셨고 보왕삼매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보왕삼매론은 좀 시시하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데서 법문을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아버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전 프린트문에 참조하시고 제가 읽으면서 구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내용은 임재록에 나온 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법문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임재 스님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임재 스님은 뭐가 생각나요? 임재로, 그렇지, 임재로. 여기 임재로 또 다른 거죠. 우리 거사님 한번 수준을 제가 그래서 법문 수준 맞죠. 우리 이럴 때는 고개를 다 숙이시네. 몇 년이나 보험장님 임재 스님하고 뭐가 생각나요? 임재 스님인데요. 임재록인데 임재록은 들어갔죠, 많이. 네. 읽어보셨나요? 이거 보니까 뭐 혹시 다 대사할 게 없어요. 혹시 임재록을 그냥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춰봤다 지금 손들어. 그래? 오, 부장님 그러시구나. 우리 조계종이 임재중에 사시잖아요. 아셨나요? 이게 불교 역사에서 상식적인 거겠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이 조계종은 임재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임재 스님의 법맥이 우리 한국 선불교로 이어져서 그 제자의 제자에 그걸 전등이라고 하죠. 전법이 이렇게
그래서 변호인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조계종으로 재탄생된 것이 임재 스님의 임재종. 임재 스님이 한 종을 창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불교에서 5가 7종이라 해서 5개 종파가 있었고, 또 크게 나도 7개, 7가가 있었는데, 그 5종 중에 거의 다 명맥이 끊겼어. 근데 위안문도 끊기고 다 끊겼는데, 그 임재종만 그 법맥이 이어져서 그것이 서산대사까지 쭉 조선시대로 이어져가지고 지금의 우리 조계종의 모체가 된 것이 임재종, 임재스님의 임재종에서 저희가 조계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중국 스님이 하지만 종교나 마찬가지죠. 저희 조계종 입장에서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법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면서 법. 자,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려움을 좀 관심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어 보거나 좀 어쨌든 책을 좀 불교 교리 책을 보고 했을 때 여러 같은 거. 그 스님들의 가풍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요. 법의 본체는 하나인데 법을 쓰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님들도 보면은 어떤 스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스님은 또 다른 식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막 헷갈릴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님마다 법의 본체는 하나지만 그 법을 보는 모습은 파악하는 모습은 양상은 그 스님의 깨달은 바에 따른 가풍이 조금씩 차이해요. 한마디로 본체는 하는데 쓰는 건 여러 가지. 네. 뭐 쉽게 비유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할을 얘기했을 때 아들딸에게는 엄마, 남편한테는 아내,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 또 당신의 친엄마한테는 딸들이죠. 아무튼 본체는 하나잖아. 근데 어떤 관계, 역학 속에서 호칭이 다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듯이 법의 본체를 본 스님들은 그것을 표현해내는 양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격하십니다. 과격하다는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거칠어야죠, 표현은. 네. 그래서 제자들 보면 임재 활이가 뭐야? 소리. 여러분 혹시나 그 스님들 보면 특히 법상에서 큰 스님들이 주장을 딱 하면서 쓰지 마. 갑자기 뜬금없이 소리를 왜 지르나. 그쵸? 그 임재 활이라고 임재 스님이 제자들을 제접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지만 때로는 하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본체에 바로 직입하게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정도로 그 가풍이 과격하냐면 살고 살조하는 이런 거 있어요. 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네.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이런 우리의 도덕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후레자식이었어요. 뭐 지금 말도 안 돼. 어떻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난 말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이 주는 뒤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요. 공부하는 사람. 그분은 말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전하는 낙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낙처에 대해서 이제 그 볼줄 안목을 여러분이 키워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서 제목도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본이냐고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처가 있고 마본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천사가 있으면 악마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언어적인 개념으로서 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파악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처가 따로 있고 마구니가 따로 있나요? 이 제자는 여하시 불만이고 여하시 불만입니다.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구니입니까는 그 우리 중생신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이원적인 생각. 여기에 고전적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올바른 질문을 한다고 하지만 깨달은 자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부처와 마구니를 어떻게 구별해요? 뭘 가지고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별이 불가능해요. 내가 악한 일을 안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따로 있고 착한 행위가 따로 있고 나쁜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뇌를 멈추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뇌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으니까 빨리 그것을 소멸해야 되고 깨달음은 추구해야 될 좋은 대상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 그 생각조차도 이분법적인 분별심의 사고에 빠져있는 공부를 방해하는 아주 커다란 장애라는 거예요. 네. 근데 중생이라는 것이 언어를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는 뭐예요? 서로 구별해서 아는 분별 차별. 그 언어 차별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깨끗하고 더럽고, 불구, 부주, 불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야신에서. 반야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한테 남이 분명히 있고, 생이 있고, 열이 있는데, 우리가 생하지 않으면 열도 없고, 그쵸? 생과 열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삶과 죽음을 분별해서 봐야지 어떤 일어나는 현상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현상과 사물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 공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은 그 분별심을 놓아버렸을 때야 찾아오는 어떤 지경이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시, 제자가 보는 거, 여하시 불만입니까? 부처님과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읽어보면서, 자, 중생들은 무엇이든 분별적으로 대상과 경계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들은 대상은 여러분, 내가 그 대여론한테 대상이죠. 경계는 그 나머지 환경이에요. 불교에서는 대상과 경계, 주관과 객관, 능과 수고,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능동자와 수동자, 받는 자와 주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능소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대상을 분별해서 얘기하는데, 질문자는 중생들의 의식을 대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수행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것이고, 마구니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의 안목으로 본다면 부처가 마구니고 마구니가 부처입니다. 어떻게 마구니는 마구니지 마구니가 어떻게 부처가 되죠? 또 부처가 또 어떻게 마구니가 되고 마구니는 또 어떻게 부처가 돼요? 이건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변질인 거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경계를 하나로 보는 깨달은 자의 안목에서는 그것을 인연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지, 한마디로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어딨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딨어요. 어떤 인연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남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그 차별적인 모습,
대상과 경계가 때로는 나의 이익과 부합되거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의 빵은 너무나 나한테 좋은 음식이고, 그쵸? 근데 내가 배가 불러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해도 먹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냐, 욕망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 빵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인연, 몸의 인연이긴 하겠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리 보이고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미움의 대상으로 변하는 것이지, 그 대상 자체가 본래적으로 추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안목만 내가 있다면 여러분이 행과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나한테 행운이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것은 또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투철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자라면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대상이 또는 경계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불행의 대상과 경계가 되지 않아요. 그게 불처예요. 또 여러분한테는 불행은 불행, 행복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불행과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고정적인 모습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그것은 너무나 당첨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어떤 좋은 그런 대상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로또에 당첨됐어. 그러면 그 로또 당첨금을 위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다시 더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로또는 저주가 되고 마치 내가 그것을 맞추기 저주스럽게 되겠지 나중에. 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되죠? 네, 그런 경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행과 불행, 깨끗하고 더럽고 중생 부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실 인연에 따라 작동되지 어떤 고정적으로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고정적으로 나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늘 좋고 이것은 늘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에 첫걸음도 뛰지 못해요. 첫걸음도 뛰지 못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끄달리는 것 같다, 그럴 때는 판단 보류를 하세요. 그때는 뭐라고 한다? 어떤 스님은 그냥 모를 뿐처라고 해요. 모를 뿐, 몰라, 모를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지금 마음에 분명히 좋은 경계심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니 판단을 해버리면 고정화하고 실체화하고 그것이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의문점을 남겨두잖아요. 네. 확정적으로 보지 않고 의문점을 남겨두고 그것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해보면 내가 진짜 이것을 안 좋다고 생각했잖냐? 이것도 이런 면으로 바라보니 또 내가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삶의 지혜죠. 깨달음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삶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삶을 여러분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공부는 어긋나게 돼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깨달음을, 마음 공부를, 불교 공부를 삶 속에서 실현해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문제야. 저희 올 때는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 분이 집에 가면 고약한 마누라, 고약한 명의가 된다면 그분이 진짜 불교를 제대로 알고 간 것이다. 절에만 오면 좋은 신도가 되는데 집에만 가면 쾌독한 마누라가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님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연관된 얘기이기도 하지만 불교 공부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구성물이 아니냐 절대로. 네.
절대 종교 구성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위해서 종속되면 어떻게 된다? J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 나요, 큰일 나, 패가망신이. 개인적으로 불행하지만 아주 가정적으로 엄청난 불행함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종교와 삶을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살아나가야지 어느 쪽으로 만약에 너무나 그 일적으로 세상적인 일적으로 치우치면 너무 속된 사람이 돼요. 속된 사람이 돼서 참 향기로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근데 또 너무 종교 쪽으로만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 네, 종교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저녁만 오면 행복한 사람. 그거는 종교에서 부처님도 바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듣고 보면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종교이든. 네. 그래서 보조스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땅에서 엎어진 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요? 땅에서 엎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서라. 땅에서 엎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서라. 여러분은 그 땅을 딛고 일어설 의지와 현명함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여요. 내 마음의 양식과 행동 기준 척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현명함과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자기 일어나는 마음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나의 욕심에서 우러나온 건지, 진정한 좋은 선한 의지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남들은 누구도 몰라. 나만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선한 의지를 끊임없이 세속게 하고 발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경계의 참모습은 하나입니다. 왜 경계의 참모습은 하나냐면요, 둘로 보지 않으니까.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 속에서 뭇 인연이 주어져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온도가 적정 온도일 때는 물이지만, 주위 환경 인연이 영하에 추운 날씨면 물은 얼음으로 얼고, 또 이것을 끓여서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가 돼요. 그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내요. 하나잖아요. H2O 하나야.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서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돼요. 구름, 물, 수증기, 여러분 다 따라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어떤 본체에 나온 인연의 양상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볼 줄 알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따로따로야.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늘 중생심의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없이 혼자 떠들면 난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 법문하는 거예요. 자, 인연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혼자 말하는 거 똑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면 미친놈이고, 여러분과 같이 듣는 자가 있으면 나는 법문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는 거야. 네, 행과 불행은 사실은 인연 따라 달라진 모습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 무엇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행과 불행에서 조금 구속에서 조금 자유해지지 않나요? 네, 나한테 행운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큰 행복으로 마냥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행이 왔다 해서 또 거기에 빠져서 또 마냥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안목이 있는 자라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은 사람은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단정 지어서 실체화하지 않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그냥 그런 인연이면 그런 겁니다. 너도 막, 그런 거구나. 그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늘 옳은 사람 말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늘 틀린 말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야 따라 달라져요. 마치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돼요. 소가 이슬을 먹으면 의가 되듯이. 그렇죠? 똑같은 이슬인데 그것을 어떤 대상과 어떤 경계를 취하냐에 대해서 독이 되고 어떤 대상과 어떤 경계를 통하냐에 따라서 우유로 팔바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의 문제이지 그것이 속성이 아주 그냥 실체화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서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면 나한테 마냥 나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저 사람이 늘 나한테 미운 대상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인연이 바뀌면 그 사람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스님도 신도는 한 명씩 있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보면 스님끼리 와서 저 스님끼리 약간 모질인데 지신도 짝이 있듯이 똑같아요. 그 스님 어떤 분한테는 그 스님이 굉장히 좋고 훌륭한 스님, 그렇게 나쁜 스님도 없고 좋은 스님도 없는 거야. 나쁜 신도도 없고 좋은 신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여러분이 좋아.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 선, 악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런 인연이 혹시나 오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꿀 줄 알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그렇게 대상을 알아보게 돼요. 자, 하지만 중생들이 받아들이고 의식하는 경계는 중생들의 수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의 대상을 놓고 이렇게 본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맞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그 사람 혼나면 그 중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인연이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으로만 나하고 안 맞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경계에 대한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알미란 왜 그래? 우리의 알미란 자, 잘 들어요. 우리의 알미란 대상과 나와 의식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안다, 무엇을 이해했다, 무엇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그 안다라는 작용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연들, 세 가지의 인연의 요소가 만나서만이 그것이 어떤 대상으로서 구체화해서 나한테 인식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모자랍니다. 하나라도 이 3, 4 화합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안다는 너를 그래 저 사람을 내가 알아. 저 대상을 내가 알아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아는 게 아니니까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의식이 있고요. 알아보는 눈이 있고요. 그것을 보는 대상이 밖에 있었을 때만이 안다라는 어떤 형식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 소멸되거나 눈이 없거나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삼사야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위서신이가 색상의 죽고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삼사라는 하,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보는 것을 아는 인식작용이 있어서 대상을 알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가 변화무쌍해요, 사실. 여러분의 인식도 변화무쌍하잖아. 어렸을 때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만 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대상도 늘 변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눈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시에서 뭐라고 해요? 눈을 좋고 나쁜 뭐라고 하죠? 시력. 제가 옛날에는 2.5, 그러다가 2.0, 0.0, 0.8, 0.9, 0.4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화 자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라섹을 했잖아요. 이 눈도 나의 어떤 노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더 좋아지는 눈도 물론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게 이 세 가지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늘 변화무쌍하게 인연 따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도 여러분 옳다고 내 눈이니까 내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 대상도 늘 거기에 그대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미운 상태로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렇고 또 내 생각이라는 인식의 통이라는 것도 또 끊임없이 변화 가능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확정적으로 무엇이야? 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실체로. 물론 자산도 없긴 하겠지만 원래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늘 판단 보류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지켜보는. 네, 지켜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생각의 투철이 어떤 안목이 있다면 자식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부인에 대한 생각,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를 괴롭히니까 못된 시어머니. 나한테 재산 물려주니까 좋은 시어머니. 욕망의 투영이야.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의 욕망의 투영이에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욕망이 불순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명확해요. 지금의 괴로움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 눈이 밖으로 있다고 해서 밖에 있는 거에 대한 원인을 계속 찾으면 여러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결코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늘 곤란과 불행과 괴로움을 겪을 거예요. 눈은 분명히 밖에 있는 건 맞지만 안을 자꾸 보려고 그걸 회가 관조라고 하죠. 돌이켜본다. 계속 돌이켜볼 수 있는 그 힘이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런 공부를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제가 뭐 잘하는 부처님 다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귀를 열고 문, 사, 수 잘 듣고 닦고 수행하고 그건 내 거 시키는 거죠. 들으면서 다 내 거 되지 않죠. 그래서 벌써 다 성불했죠. 들었어. 여러분 듣는 것까지 성불했어요. 성불 안 됐잖아. 생각을 잘 안 해. 그리고 딱 끝나면 모여가지고 연등부에 합시다. 떠들고 정신없죠. 어떻게 지내는 건 좋은 의도죠, 사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제대로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을 해야 돼. 그럼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 경계. 근데 핵심 없이 주변만 쫓아다니면, 나중에 내 나이 먹어서, 경제를 힘없을 때, 내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무나 슬퍼요. 너무나 슬프게 돼. 그러기 전에 미리 공부해가지고 마음의 힘을 키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미워해도 나는 거기에 절대 끄달리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동의 마음이에요. 부동의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럼 여러분은 이제 혼자 독약청청, 혼자 무소의 풀처럼 혼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게 불교 공부를 얻어야 가야 돼요. 자, 스승이 말하기를 너의 한 생각과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 많으니 사운
이 일념심이 의처 심하다. 이 말이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했는데, 너의 한 생각과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 마음이다. 아니, 질문만 했을 뿐인데, 네가 벌써 마음이다, 부처다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그 마음자리가 마음이다. 그렇게 분별심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인 거예요. 악해서 마음이가 아니라 네 공부를 방해하는 생각이니까 마음인 거야. 네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모두 마음입니다. 수행자 입장에서. 네. 공부를 방해하는 마음이고 공부를 도와주면 부처야. 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분법적으로 선이다 아니다 부처다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의 한자리, 그것이 너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풀어주면 중생들이 대상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은 인식기관을 통해서만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식기관은 분별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상의 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념심은 분별적 사고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중생들은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전에 오염된 인식들이 만들어놓은 생각의 덫입니다. 여러분이 대상을 바라보고 무엇이다라고 아는 그것은 사실은 이제 유식에서는 그 오염식이다. 오염식, 분별식,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점호식. 여러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니비서신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은 대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감각기관이라는 놈은 대상을 분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사과다, 저것이 배다, 저것이 뭐 자두다. 이거는 분별적으로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과 느낌과 모든 것은 그렇게 대상을 분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만약에 세상을 살아, 육신 가지고, 아니비서신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이다라고 느끼면 여러분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오염식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행과 불행을 반복하면서 윤회하면서 행복하고 불행을 왔다 갔다 사이클 돌면서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게 일반적인 중생 삶이죠. 사고의 방식, 패턴이죠. 그렇지만 안일이 설신이 이것이 육문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육문, 인식기가 육문. 그 육문이 세상을 오염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육문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도구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육군 청정 많이 얘기해요. 육군 청정한다는 것이 왜 육군이 청정을 해야 되냐면 청정을 깨끗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분별적인 사고로 보지 않아야지 깨끗한 거예요.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고 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상을 분별을 보지만 그 분별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해.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별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별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면 대상이 나한테 분별식으로, 분별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는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육근이라고 또는 육문이라고 하는 그 육근은 우리한테 보배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굉장히 괴로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분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귀 멀고 눈 멀고 감각 없고 이런 사람이 그럼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분별적인 차별적인 세계에서 살지만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차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기 설신을 통해서 중생도 되지만 아니기 설신을 통해서 부처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써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봐서 안다는 그 무엇이라도 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아까 제가 했죠. 인연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실체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물이 실체되기까지 가자. 많이 들어보면 실체되기까지 가정의 인연들을 볼 줄 알면 그것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결과로서 드러난 현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끌려가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나한테 인연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 주변의 인연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끄달리지 않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끄달립니다. 네.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끄달릴 일이 없어요. 마치 영화관에서 객관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거기를 실체화시켜서 거기서 슬픈 일이 있다고 감정적인 공감은 되겠지만 내 삶의 뭐 일부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여러분 아이들 걱정 많이 하지만 게임의 사이버 세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저도 그런 스님 봤어요. 게임에 빠져버린 스님. 제가 어떤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 언덕을 이렇게 뭐 걸어서 거기 뭐가 있는지 봐야 되나요? 그럼 그건 화면이 바뀌면 나타날 텐데 일어났어요. 그러다 화면이 부딪히더라고요. 왜? 현실. 의식 속에는 이것이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빨려들어가고 화면을 부딪히죠. 우리가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산다니까.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말씀. 우리 중생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거 그냥 인연에 따른 결과물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내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건 부분 같고 인생 같고 번개 들어가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반자신 단체들 금강경에서 그거예요. 물거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번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슬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늘 이슬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번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어떤 그 무상의 존재일 뿐인데 그것은 마치 너는 꼭 물이 계속 물릴 것이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를 때는 너무나 좋은 물이지만 수영장에서 빠지기 직전에 물을 나는데 고통이잖아. 똑같은 물일 때 내가 상황이 어땠든 또 달라지잖아. 물을 바라보는 현상, 생각. 모든 이 세상의 대상과 사물은 다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상과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괴로움과 곤란을 겪고 힘들어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그런 식으로 계속 대상을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랬죠. 그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네가 만약 마음벌에 생안이 없어 마음은 헛개비와 같음을 판단하면 아까 이게 그 똑같은 거예요. 이슬과 같이 보고 물고품과 같이 보고 번개와 같이 본다면 다시 한뜻 한목도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청정한 그것이 부처다. 네가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은 그것이 청정하는 것이지 분별심을 내려놓고 또 청정하는 것을 찾고 우리가 꼭 거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중생들이 거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러운 것은 마치 없어지고 깨끗한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을 치우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번뇌는 없어야 할 존재, 부정적인 것이라고 번뇌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 생각은 버려야 돼. 네,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참선을 해보신 분 있나? 안좀 번뇌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평소에 많이 일어난다. 그럼 맨날 스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스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없애야 되죠? 그건 없앨 대상이 아니니까 생각은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 번뇌라고 하는 그 번뇌가 사실 번뇌가 아니고 번뇌가 그 깨달음, 번뇌물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내가 돌리면 부처가 되고 그 생각 자체를 돌리지 못하면 내가 중생이 돼요. 그 생각이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서 이것도 바뀌네요. 번뇌도 고리, 중생 부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이분법적으로 대상을 분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 청소할 때 방이 원래 지저분하다는 방을 쓰면 깨끗한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치우고 깨끗함을 추구해서 만들고 찾아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만 없으면 그냥 깨끗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부처는 우리가 구해야 될 무엇, 마법인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부정적인 어떤 것 이렇게 보통 바뀌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 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것. 아니 내가 한 생각 돌이키면은 부처고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하면 마법이거든요. 마법이가 내 안에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인연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한 생각을 돌이키면 네, 분별심으로 보면은 마법이고 분별심을 보지 않으면 부처.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모든 대상은 외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대상을 마치 밖에 있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 아는 것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네.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배가 고플 때는 이 법상이 밥상이 되는 거죠. 내가 법문할 때는 법문에 충실하는 것은 법상이 되지만 내가 그냥 배가 너무 고프고 여기 음식이 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밥상이에요. 법상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욕망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이 실체화돼서 대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스릴 것은 대상과 관계가 아니라 내 욕망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욕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 남자니까 남자들만 잘 알겠지. 색이라는 거. 색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 그 대상이 색으로 나한테 다가온 게 아니니까. 내가 섹시를 느낀 거예요. 네. 근데, 섹시한 여자가 저를 이용했어요. 아니, 섹시하게 느낀 네가 잘못이야. 다 섹시하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는 아니야.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다 섹시하게 느끼지 않아. 욕망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그렇게 섹시하게 보이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일어날 때는 빨리 내 마음을 돌이켜봐요. 지금 내가 어떤 욕망으로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욕망에 끄달리지 않고 내가 그 욕망을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욕망이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죠. 욕망은 내가 어떻게 조절 가능한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마치 욕망은 대상을 통해서 내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냉정의 그 마음의 구조를 보면 내가 일으켜서 대상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 욕망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인식의 세계 속에서 그것들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이 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투심이 많은 여자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를 금방 알아봅니다. 네, 자기가 질투심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질투심 난다. 자기가 많은 거야. 네, 질투심 없는 사람은 질투가 안 보여요. 당연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인식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상한테 투영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났다면 저 보살이 질투와 시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바라고, 물론 그분이 그런 시기심, 질투심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내 마음도 사실은 시기와 질투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 저 보살님이 시기, 질투가 많은 것을 책망하지 않아. 내 것을 빨리 조절하려고 하니 저 시기와 질투를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싸울 일 없어. 그럼 아무리 다른 분들 저 보살 시기 많다고 해도 그분은 그냥 자기만 바라는 거야. 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 나는 내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 사람한테서. 이걸 볼 줄 알아. 자기 인식에 있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인식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요. 그것이 내 세계 전부이고 창조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만든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안입에서 신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기세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기세가는 존재하고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안입 설신의 이 인식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물체라고 생각해요. 안입 설신이가 아닌 다른 생물체라고 세상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물고기가 세상, 강아지가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바라봐요? 인식해요? 아니잖아요. 왜? 걔는 다른 인식기관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 사는 공간은 같지만 만들어진 창조된 세계는 다르게 개의 세계가 다르고 인간의 세계가 다르고 뭐 어리의 세계가 다르고 파충류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한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개도 그렇게 마치 바라보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내가 창조한 거죠. 육신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더러운 거 없고 청정한 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만든 경계이니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안목을 갖춘다면 그가 바로 부처의 안목을 갖춘 자가 됩니다.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안목만 바꾸면 마구니가 부처였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노력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노력하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때 깨달는 거예요. 부처님 봐요. 고행을 해보고 선정주의를 해봤지만 결국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것은 7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 밑에 앉아서 깨달은 겁니다. 네. 맞잖아요. 네. 부처님은 고행주의도 다 해봤어. 몸을 엄청 국사시켜봤어. 네. 3000대 쨌다, 재미네요. 6년 동안 고용을 하셨다잖아요. 네. 경전에는 뭐 그렇게 표현하죠. 100가지 등짝에 붙였다. 갈비뼈가 나가요. 고행산 있잖아요. 어디인가? 네팔인가? 병인가? 그 정도로 극심한 고행주의를 하셨고, 또 선정주의도 하셨죠. 네. 웃달라 카라마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체,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게 당신한테는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다 버리고, 다 내려보자. 싸그리 내려놓고 그냥 앉아보자. 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앉아서 깨달으면 어떻게 일주일만. 우리 스님들끼리 공부하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부처가 되야겠다.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 좋은 생각이죠, 사실.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릴 때 깨달아요. 그것도 잘해야. 네.
이분부터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쵸? 깨달은 상태가 있고 깨닫지 못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럼 당연히 세상을 분별적으로 바라보는 미세 범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릴 때야지 깨달음이 날 거야.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니르바나. 최고의 마지막의 장애는 그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 사실은 그 세상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꼭 잘해보고 보겠다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네. 신조 중에서 신심 투철한 사람들이 또 주제스님으로 내 공부한 사람은 뭐야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내 공부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 삶은 저 사람 삶이고 저 사람 스님이 수행 저 사람 수행이지 내가 내 공부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니 뭘 그걸 따져요. 네. 그래서 옛날에 하버드 노스쿨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신입생들이죠.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학교 노스쿨이에요. 첫 강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망치는 이놈들이다. 아니 우리들은 사고쳐도 짧게 쳐요. 사회적인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고 치면 니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버립니다. 전 세계 공항 전 세계가 그런 경제적인 파탄이 와요. 이 순간에 지금 어쨌든 벌써 사고 친 게 달라. 그래서 사실은 바보가 더 깨닫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바보가 더. 남의 일에 관심 없잖아. 지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바보가 더 공부하기 편해요. 무관심한 사람이 공부하기 좋습니다. 세상에 너무 관심 안 되면 공부 안 돼. 힘들어서. 자, 그러므로 부처와 마구니는 물들고 깨끗한 두 가지입니다. 물들었으면 마구니, 물들지 않고 분별심이 들면 마구니, 분별심이 없으면 부처인 거예요. 그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산승이 얻은 바로는 부처도 중생도 옛도 지금도 없어서 없는 자는 바로 얻으니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다. 아니 이거만 싹 제거하면 바로 얻으니까 뭐 얻을 것이 없죠 사실은. 세월을 따로 용맹정진해가지고 도를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바로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는 마치 용맹정진해서 3-7에 잠도한다고 해봤잖아요. 뭐 어떻게 되나요? 3-7일 동안 잠 안 자고 하는 스님들 제 도감이면 그 21번 했대요. 저는 한 번 안 해봤어요. 저는 그 어리석은 나는. 물론 잠을 자야지. 잠을 자고 말그대로 자야지. 잠도 안 자. 물론 일주일은 여러 번 새봤어요. 그때 내가 새서 그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깨달음을 담보하진 않아요. 3-7일 몇몇년이 했다고 난 장자보다 30년이다. 그런 스님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장자보라 한 것을 의지는 대단한 거야. 의지는 대단해. 못하죠. 저도 못해요. 저 잠이 많아서. 근데 그분의 의지는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깨달음과 바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분이 장자보라 30년 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거나 현명한 사람 되진 않아요. 내가 장자보라 30년 안 해도 생각을 금방금방 비워버리면 그 사람이 장자보라 한 사람이 훨씬 난 사람이에요. 수행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수행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언제나 아주 특별한 법이 없다. 설사 이것을 벗어난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한다. 그런 법이 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꿈과 같고, 하나, 허공이 꽃과 같고, 그래서 산승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알며 영역한 토대에서 듣는 자이다. 너 지금 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듣고 생각하는 그놈을 늘 놓치지 마. 네가 그것을 통해서 아닌 것을 통해서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놈을 생각해야지만이 너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이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갖고 또는 그 자리에서 마구니가 되는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되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영역한 이 자리 지금, 현재, now. 지금을 살아라.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지금이 연속되는 미래고 지금이 지나는 과거. 지금 따로 과거 따로 미래 따로가 아니야. 지금의 토대가 미래요 과거요 현재. 이게 구별할 수 있나요? 못해. 구별할 수 없죠. 현재 잡는 순간 과거를 하자. 미래 잡는 순간 오지 않자.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추상적인 관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다시 올 수 없고 떠나가는 인연은 다시 안 오잖아요. 비슷하게 모시겠지만 결코 똑같은 모습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떠난 연인이 있거나 떠난 인연이 있으면 잊으세요. 잊으시고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 최선을 다해 잘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그것이 아주 현명하게 인연을 보는 자이고 아는 자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